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틈틈이 이제 잠깐씩 강의했는데,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를 해야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야 이제 뭐 종교개혁 주일이 또 다음에 또 맞이했을 때도 더 좋은 의미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세기의 유럽의 이제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은 특별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마치 그냥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횃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개혁이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5만 가지 사건과 절차와 뭐 별일이 다 있는 가운데서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잖아요. 역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늘에서 갑자기 막 천사들을 한 몇천 명, 몇천 말이라고 해야 되나 명이라고 해야 되나 참 그 헷갈린단 말이에요. 몇천 명이라고 해야죠. 인격적으로 뭐 몇천 명을 보내갖고 이제부터 교회 개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이렇게 섞여지는 것이 섞여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때때로 지나서야 좀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 정말 주권적으로 뭐 하시는가라고 의문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도 이미 루터가 들어오기 이전 적어도 한 100년에서 150년 그때에 이미 카톨릭의 부패는 그게 달했어요. 그게 달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신, 또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 가장 부패한 게 뭐가 부패했냐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독일에 왜 독일에 있는 그 막대한 세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왜 우리 독일 사람이 저 이탈리아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 물주가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쟤네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로마 카톨릭이 당시의 유럽을 굉장히 아주 포악하고 또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루터가 오기 150년쯤에는 이제는 신물이 나는 거예요. 왕들도 귀족들도 이제는 카톨릭 하면은 진절머리를 쳐요. 그러면서도 선뜻 로마를 반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반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반대하게 되면 문제가 정말 커지니까 파문을 당하고 그러면 파문을 당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반발심은 있었지만 함부로 교황에게 대들지 못하는 거예요. 추기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황은 그 종교적인 무기를 가지고 각 나라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나오지만은 뭐 영국 왕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영국 왕이 교황의 그 어떤 그 통치를 자꾸 대든다 그러면은 교황이 뭘 어떤 무기를 갖고 나오냐? 그러면 영국에 있는 모든 성당, 카톨릭, 그래서 성무 정지를 시켜버려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교황이 명령을 해요. 저 영국 왕이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한번 좀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강도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물을 딱 정지시켜서 고해성사도 정지시켜버리고 미사도 다 정지시켜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백성들은 성당에 가도 미사를 안 하니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고해성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일반 민중도 어떻게 돼? 난리가 나죠. 폭동이 일어나죠. 왕에게, 그럼 왕이 그게 편하지 않죠. 혁명이 일어나는데,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 왕을 바꿔야 되겠구나. 저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미사도 못 드리고 고해성사도 못 하고 큰일이구나. 그러니까 왕들이 그런 게 겁나니까 할 수 없이 울겨먹기로 교황의 그 체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루터가 오기 150년 정도 전쯤에 계속해서 이게 막 골무는 거예요. 골마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 가면 갈수록 더 부패가 심해져요. 성직 매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모든 성직에는 다 돈이 걸린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성직을 주고 팔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성직이라고 하는 권위조차도 떨어지죠. 왜? 돈만 있으면은 누구나 다 그걸 사서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추기경이나 교황이나 사제들에게 도덕적 타락.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사제들이 결혼을 못하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암암리에 많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다 그 사제들이나 추기경이나 교황에 다 후처가 있어요. 후처.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다 2명, 3명씩 다 있으면 자식까지 다 낳고 살단 말이에요. 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일반 민중들도, 대중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 우리는 독신주의라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얼마나 그 참 땅바닥에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권은 권력을 독점하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독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유럽 전 지역에 있는 수도원이나 이런 데가 어때요? 다 이 교황 소유란 말이에요. 그 수도원에 또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기부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수도원장 하나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돈을 써야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종교세라고 해가지고 한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세를 다 바티칸으로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독일에 있는 어떤 그 주교가 그 자기 성당하고 그 종교세로, 독일은 종교세가 있어요. 독일은. 그래서 나는 천주교인이다, 나는 개신교인이다 하면 그 종교세가 있어요. 근데 그 종교세 내기 싫으면은 당국에다가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신고하면 돼요. 근데 이 독일에 있는 주교가 그 성당하고 자기 개인 사택을 관리하는데 500억인가 600억 그걸 써갖고 지금 독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그 주교를 직무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막 여론이 들끓거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교세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세. 근데 옛날에는 그 종교세를 어디다 보냈냐면은 전부 이태리 바티칸에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진장 많죠.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 바티칸을 지은 거예요. 정말 나중에 꼭 바티칸을 한번,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우리가 사진 있잖아요. 그 바티칸 자체가 완전히 보물입니다. 보물. 그 지하에 엄청난 그 좀 중세 시대 그 그림이라든가 조각이 무수하게 많고, 그 바티칸 전체도 하나의 보물이에요. 보물. 그게 다 그럼 그걸 어떤 돈으로 다 그렇게 했겠냐 이거야. 다 그 종교세로 한 거예요. 종교세. 그러니까 성직 매매, 자본 수탈, 거기다 이제 군사적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요. 그래서 교황 군대. 그 교황의 용병이 주로 누가 합니까? 스위스인들. 스위스인들이 왜 하냐? 스위스는 땅덩어리가 좁고 이게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병으로 나가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거기 가서 군대로 싸워서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스위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전 세계 모든 비자금이 다 어디로 뭡니까?
스위스 은행으로 다 가잖아요. 걔들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말 안 들으면 이제 교황이 최후로 수단을 쓴 게 뭐니까 군사적인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서 뭐 반발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영주라든가 황제라든가 왕에게 명령을 해요. 야, 군대 파송해서 저기 좀 손 좀 봐줘라, 손 좀 봐라. 그럼 그 명령을 안 들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또 맨날 그렇게 이제 군사적인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루터 시대는 정점에 달한 거예요. 정점에 달한 정점. 루터도 로마의 그 순례 갔다가 로마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걸 보고 루터가 아주 회의를 느끼잖아요. 그 굉장한 큰 환상을 가지고 갔는데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의 극치를 보고 루터가 환멸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게 결합해 가지고 루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카톨릭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대한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게 맞물려 갖고 루터가 더 이상 이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지 못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가 이제 카톨릭에 대한 그 이제 확신, 더 이상 이런 종교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루터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교회 바벨론 포로. 그 논문을 보면은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했는지 거기 다 나온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이제 어떠한 학문, 그러니까 인문주의가 이제 발흥하게 인문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지적인 운동이에요. 지적인 운동. 근데 이 인문주의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적인 운동을 하냐면은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지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그리스 철학을 그걸 뿌리를 얻었냐면 아랍인들이 그리스 철학을 다 자기들이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걸 다시 유럽 사람들이 그걸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와서 저 모양 저 꼴이 됐지만 중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랍인들의 그 지적인 수준은 아랍인들이 유럽인들을 볼 때는 완전 원신이었어요. 원신이었단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그 당시 의학, 법률, 이런 인문, 철학, 아랍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학자들이 그것을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리스 철학 읽으려니까 헬라어를 배워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에라스무스는 중세 시대 최대 인문주의자.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걸 루터가 사용한 거예요. 루터가 사용하면서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그 유명한 1장 17절 믿음 그것도 다 에라스무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인문주의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적인 토양을 뿌려준 거예요. 무식하고 돌대가리들만 있었던 이 중세 사람들이 깨이는 거예요. 머리가 깨이는 거예요. 머리가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돌대가리를 깨가지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고 글을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교황이 하는 짓이 뭐든지 다 거룩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머리가 깨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저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하나님의 대의자의 모습이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머릿속에 든 것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게 다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았는데
머리가 깨이니까 어때요? 이제는 판단력이 생기고 비판력이 생기니까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토양이 루터 시대 때 어때요?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이 뿌리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인문주의 운동이 열리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철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인문주의자들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칼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밝게 깨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연구할 수 있는 그 지적인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는 연구를 못하죠.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근원이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 기도를 적게 해서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뭐 은사주의 운동이면 안 돼갖고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무지하니까 그런 게 무지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똑똑하면은 절대로 교회가 타락 못하고 목회자도 절대로 엉망으로 못합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이 무지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인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개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신자들이 성경과 신학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아서 배워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올바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옳은 것이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루터의 개혁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루터 자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그 대학에서 공부하던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톨릭에 대해서도 천주교에 대해서도 비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조건 천주교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걸로 알았는데 이제 그들이 철학을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톨릭에 대해서 뭔가 회의적인 잘못된 게 이제 보이는 거 하나씩.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문주의자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지 불링거 부처 다 인문주의자들이에요. 대학에서 전부 다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고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됐습니까?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주의가 종교 개혁의 배경과 토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성경 원어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옛 신약 성경 사본을 직접 보고 또 로마 천주교의 신학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나 특히 교부들의 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천주교가 교부들이 가르친 거와 반대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어거스틴부터도 당장 어거스틴도 이렇게 보면 돼요. 어거스틴의 좋은 면은 개신교가 받았지만 나쁜 건 천주교가 받았어요. 딱 구분만 하면 돼요. 어거스틴을 뭐 완전히 다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도 잘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어거스틴의 좋은 것만 딱 받아들여고 종교개혁에 활용한 거고, 천주교는 어거스틴의 나쁜 거, 어거스틴이 헛소리한 거, 어거스틴이 좀 정신 나갈 때 희미할 때 한 그 쓴 책들,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카톨릭은 지금 저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카톨릭 양쪽에서 다 어거스틴을 존경받아요. 존경받는데 그렇게 딱 반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교부들의 글도 잘못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대다수의 교부들은 굉장히 참 옳은 그 진리를 많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교부들의 글을 직접 연구해 보니까 완전히 이거 추기경들이나 교황이 한 말이 전부 다 가짜거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야, 이 카톨릭은 돌연변이다. 교부들과 맞지 않는다 이거. 교부들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안 한 걸 딱 그게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냐면 자기들이야말로 사도 이후에 그 속사도와 그 교부들의 뒤를 이어서 정통 교리와 교회를 자기들이 알았다는 그 자부심, 권위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과 추기경과 로마의 종교적 권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나 추기경들도 교부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 왜? 어차피 뿌리가 거기니까. 뿌리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항상 자기들의 글에 뭘 집어넣으면 교부들의 글을 집어넣잖아요. 기독교 강요만 해도 어거스틴이 이랬다. 근데 교황 너 지금 헛소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버리면 교황이 꼼짝 못해요. 아무리 로마 교황이고 뭐건 해도 교부들이 이랬다 그러면 이자들도 꼼짝을 못하는. 왜? 자기들의 뿌리도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 천주교를 비판할 때요, 우리 개신교의 최근의 연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교부들의 글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 루터나 칼빈의 글을 많이 읽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글들이 직접적으로 교부들에게서 가져온 글들이 많거든. 많으니까 카톨릭이 뭔 말을 해도 교부들의 글 갖고 이렇게 상대하면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배경과 토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에라스무스가 알을 낳았고 루터는 그것을 부활시켰다. 이런 그 격언이 있을 만큼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에 끼친 공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신학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인문학 서적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인문학. 그래야 목회자들이 깨인단 말이에요. 머리가. 신학만 공부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게 조금 이상해져요. 이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근데 그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니 얼마나 더 그 형편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면서 좋은 인문학 서적들을 읽어놓으면은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훨씬 똑똑해져요.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것처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카톨릭에 대한 반발이 심한 나라가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이 5나라예요.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어디에 속하는 나라들입니까? 독일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다 북유럽에 속하잖아요. 프랑스도 사실은 그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이 그 바돌롬의 대학살만 아니면 때마침 이제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성경이 막 인쇄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팜플렛 소책자들이 막 전 유럽으로 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로마라고 하는 이 지배 체제가 휘청휘청거려서 한쪽이 완전히 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일단 성직자들의 부패, 성직자들이 도덕적 윤리적 부패,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신학적 무지, 성경에 대한 무지,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들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고 결국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파탄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돼서 영적으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잘못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나 미신이나 우상의 종교들은 항상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어때요? 잘못된 열매를 맺잖아요. 맺는단 말이에요. 무당들이 굿을 영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뭔가 크게 타락을 해야 돼. 지들끼리. 옛날에는 이 무당들끼리 굿하고 나면은 이 성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막 더 이게 사단의 이게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더럽히는데 영적으로 더럽히는 그 순간 인간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똑같이 동일하게 더럽힙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집단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 이후의 교회가 그 당시 로마에게서부터 무엇을 인정받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자기들처럼 동성애도 안 하지, 술 취하지도 않지, 살인도 안 하지, 간음도 안 하지. 자기들이 맨날 눈 뜨면 하는 짓을 그리스도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와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고 정말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 현세적인 욕심이나 정욕에 찌들지도 않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육의 어떤 정욕에 빠진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다가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의 맛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권력과 정욕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죠. 신학이 타락하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어때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괴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차원의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종교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왜?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종교개혁이 루터나 칼빈도 그렇지만은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나 경제나 이런 사회가 같이 교회를 개혁하는데 같이 이게 막 협력이 들어가요.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개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교회 개혁은 우리는 어떤 정치나 사회적 개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개혁은 순수하게 정말 교회 자체만의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 자체만. 왜 이 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이 나라 국교가 뭐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얘기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뒤를 그대로 어떻게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교리적으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 교리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개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교회 개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어떤 제도적 개혁이 아니에요. 요즘 뭐 우리 한국 그 교회 내 뭐 교회 개혁을 말하는 그 아주 썩을 놈들이 있죠. 그 청어람 같은데 청어람, 뉴스앤조이 얘네들은요. 얘들도 개혁을 얘기하는데 얘들이 말하는 개혁은 제도적인 개혁이에요. 뭐 당회를 새롭게 세워라, 뭐 헌금 제도를 이렇게 해라, 뭐 교회 조직을 그 백날 그자 쓸데없는 얘기예요. 교회가 개혁이 되려면은 진리, 잘못된 진리를 바른 진리로 개혁을 먼저 시키지 않으면은 암만 뭐 교회 내에서 별짓 다 해도 그건 100번 1000번 해보십시오. 그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적 설교, 그다음에 교리, 성도들에게 교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 같은 거 시키지 말고 교리 교육시키고 그것부터 되어야 나머지 제도적인 것들도 차차차차 이게 개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보면 우리 개혁교회나 이런 복음직 교회 내에서 이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들을 보면은
걔네들 아주 그 나쁜 놈들입니다. 절대 걔들한테 속으면 안 돼. 걔네들은 아주 그 저 근본 바탕이 기독교 그 신앙 기독교에 뿌리를 둔 게 아니에요. 걔들은 사회주의, 이 정치, 어떤 철학 그런데 뿌리를 뒀어요. 걔들 인문학, 신학이 없는 인문학에 뿌리를 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개혁은 딱 보면은 이질적이에요. 이거는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하고는 전혀 이건 다른 색깔이거든요. 다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막 아주 신선해하고 거기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몰라서 그래. 이런 종교 개혁이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이게 되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개혁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막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저 뭐 루터나 칼빈이 우리 개혁하자 해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루터가 오기 이제 1세기 이전에 교회가 모든 면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크게 와 닿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제는 저 로마 카톨릭을 저들의 저 정체를 드러내고 사도들로부터 왔던 그 거룩한 교회를 다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그 맥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맥을 이은 거. 새롭게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없던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순결하게 아주 가늘게 정말 희미하게 내려왔던 그 교회들이 그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주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아무리 뭐 교회가 막 이런저런 막 엉망개판이 돼도 지금도 참된 교회는 있어요. 참된 교회는 있고 참된 신앙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회로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그 시대에 잘못된 거에 영향을 받고 타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순전한 교회, 참 정말 진짜 성경적 교회를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하고 알아야 자기가 지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 이걸 알 수 있는데 뭐 이걸 다 뭐 아예 무지하고 모르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 개혁 얘기하면 뭐 그들이 뭘 뭐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교회 개혁. 교회 개혁이 뭐 그냥 교회 안에서 청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개혁을 얘기하겠냐.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 그 16세기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바르게 안다는 게 또 한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몇 주 동안 서로 연구하고 또 그룹 토의할 때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만큼 하여튼 종교개혁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그 중심을 잡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칠 수 있고 스스로 아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교회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